야고보서 1장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 야고보서 1장의 주제는 시험인데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인생,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에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표정들이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을 하시냐?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라. 힘든 일 없냐? 시험 당할 일 없냐? 고난이 없냐? 그랬더니 그제서 이렇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도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초등부 우리 아이들도 다 나름대로의 그 힘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신자들일지라도 믿는 자들일지라도 시험이 있고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우리들 인생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더 힘든 건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성도가 경험하는 시험이 야고보서 1장의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이 신자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때에 그냥 저절로 영적인 성숙이 사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두 가지를 더 말씀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인내이고요, 이 인내에 더해서 이 지혜를 구하라고. 이 시험의 때에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너 그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본문의 시작인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야고보는 지금 먼저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하는데요.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이라고도 말하고, 또 부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풍성함들을 의미하는데, 그런 복들보다도, 그런 복들로 다 표현될 수 없는 정말 영원하고 궁극적인 그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는 그 복이고, 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복입니다. 그 복. 야고보는 이 영원한 복을 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이제 야고보서 1장의 맥락에서 야고보의 표현으로 말씀하는데요.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하는데, 이 복 있는 자는 이번에는 바로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참아냅니다. 복 받은 자들이기에 시련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감사한 것은 그게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심으로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내에 보상하시며 상급을 주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 복을 받았고 이미 받았으므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이겨낸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 한 절 말씀만 보면 참 단순해 보이는데, 또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의 약속을 믿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험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 바로 앞에서 9절에서 11절에서 이 가난과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 가난과 부의 시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렵습니다. 또 뭐 그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드는 시험, 질병으로 인한 시험, 또 장애, 또 때로는 또 육체적인 또 심적인 고통,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부족함, 결핍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때, 그 시험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험이라는 상황 앞에서 이렇게 앞에 이 한 절 그 말씀처럼 우리 생각과 믿음이 이렇게 단순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험을 만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계산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이 시험의 때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험의 때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것 같지만 또 한켠에는 여전히 또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또 마음 한켠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시험의 때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시험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우리가 그 나뉘어진 그 마음들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험의 때에 우리들이,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는 때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여러 면에서 유혹이 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옵니다. 부정직하게 행동할 유혹이 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오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이 유혹들이 몰려오는 때가 이 시험의 때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죄의 문제들도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덜컥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생명이 점점 약해지면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발전하다가 결국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시험을 통해서 원하는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그림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고,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기 쉬운 때라는 것을 아는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때에 성도가 죄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단어가 갖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시련, 힘든 일, 시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어로 하면 뭐 테스트, 이것도 시험이긴 하지만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어려운 상황, 이런 뜻이 첫 번째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담긴 의미입니다. 실제 힘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나의 믿음을 시험당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 갖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의미가 이 시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와는 다릅니다. 분명히 시련과 죄를 짓도록 유혹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론 그것이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려운 일과 죄를 짓도록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고 말씀합니다.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험의 의미를 생각할 때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상황에서 나를 죄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분명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트라이얼, 그러니까 시련을, 어려운 일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영문도 모르는 시련을 오랫동안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시고,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궁극적인 선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의 더 넓은 세상에 전하고자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선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의도했던 것이었으며 정확하게 요셉에게 의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죄짓도록 하는 이 악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지 않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를
교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험의 때에 죄의 유혹이 그럼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 권면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짓습니다. 죄는 내가 짓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습니다. 다른 핑계를 댈 것이 없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짓는 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련 그 자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꾀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를 꾀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죄된 욕구에 이끌려 죄 짓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탓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탓하는 것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고 진실한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된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의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죄의 유혹이 있는 때입니다. 죄의 유혹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점차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그 분리는 죽음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서 이 죄의 지음의 전형적인 패턴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입니다.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제 하와를 뱀이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이 미혹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참으로 간교한 것은 그 물음이 첫 물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선한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기억할 단 하나의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은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 뱀의 미혹은 계속됩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이번에는 정면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명한 것이다 말하며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결국 또한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를 범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담은 그 열매를 받아 먹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뱀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듣고 있지 말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짓지 말라. 아담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어요. 오늘 야고보도 동일하게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저도 여러분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여러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로 여러분을 속이려 할 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죄된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여러분 죄짓지 마십시오. 시련 중에 있더라도, 시험 중에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고 놓지 마십시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불굴의 의지력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어차피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이나 희망, 그런 것으로도 우리는 시험과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시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시험의 때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세요. 즉 빛의 창조자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셨고, 태초에 실제로 그 빛의 속성을 먼저 창조하셨고, 또한 실제로 그 빛을 내고 그 빛을 반사하는 이 우주의 모든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빛을 비추십니다. 물리적인 빛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로서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늘의 광명체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우리에게 때로 그림자를 만들고 그림자를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도 결국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체들도 회전하며 변합니다. 그래서 명암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피조물들도 정말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생명이 태어나고 장성하고 시드는 것처럼 그렇게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실 뿐 아니라 불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선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시험 때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선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선물, 가장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신 새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본문 마지막 18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영원한 사망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이 여러분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매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이 부활의 새 생명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된 구원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 이것은 그 선하고 온전한 선물이 내려오는 하늘,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를 입고 계시는 그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우리도 그 하늘에 이미 앉혔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혔다는 것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실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실체이며 지금 누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들이 다 이미 하늘에 앉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늘의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누림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이 땅에서의 길이 다친다고 느껴집니다. 이것도 다치고 저것도 다치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길은 닫힌 것처럼 느껴질지언정 우리에게는 그 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 이것이 누려지는 가운데 그것이 가장 큰 위로요,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시험, 상황과 환경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데서 여러분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시험을 견뎌내는 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선하시고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 주신 그 새 생명,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는 가운데 지금 그 영생을 누리며 비록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을 이기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영생의 복 누리며 시험 중에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